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이 스토리를 제가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며 고생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가 즉 소경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시달림을 당하여 고생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제일 먼저 깜짝 놀란 이웃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며칠 전까지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 친구가 틀림없어. 아니야,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어도 다른 사람이야. 생각해봐, 소경이 갑자기 눈을 뜨고 다닌다는 게 말이 돼? 그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내가 당신들이 알고 있던 거지 소경이 맞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나? 이제는 눈이 보이게 된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반죽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 저도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듣기 위하여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지금까지 대했던 것과는 달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멀었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가?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지난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자 질문하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말합니다. 안식일 날 진흙을 반죽하였다고?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하는 일이 아닌가? 안식일 규례를 그처럼 위반한 자가 어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러자 어떤 다른 바리새인들은 반론을 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보통 일이요?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이 일은 섣불리 단정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 내부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을 지켜보며 서 있던 눈멀었었던 사람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래,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는 주저함 없이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란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그냥 난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골치 아픈 논쟁에서 휘말려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본문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언자라고 생각합니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대언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치유 사건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짜고 무언가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인가? 이전에 모세를 비롯한 그 어떤 쟁쟁한 선지자들도 이런 종류의 표적을 행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뭔가 조작이 있다고 생각한 그들이 증인으로 호출한 사람은 눈 멀었었던 사람의 부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이 정말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심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시 보게 되었나? 그러자 부모가 머뭇거리며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까딱 잘못 대답하였다가는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즉 회당에서 내쫓길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는가? 왜 대답을 못하는가?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하였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도 확실합니다만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보게 되었는지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또 누가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저 아이도 성인 아닙니까? 그러니 자초지종은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 부모가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교 내용이 약간 사건 반장처럼 흘러가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부모에게 달려가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라지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다리 건너 제3자였습니다. 이 문제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당사자뿐입니다.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기는 하겠지만 종교 재판에 의해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퇴출당하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그 만남을 증언할 입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익숙해진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그 예수란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 명쾌하고 강력한 발언입니까? 오직 체험한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한 일이 무엇이지? 그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말이야. 계속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어서 이 되풀이되는 같은 질문에 그는 더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찌하여 자꾸 듣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분위기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바리새인들을 신문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까지 이르자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말로 하지만 이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 진다고 그러죠, 그죠? 싸울 때,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주명호 자매님과 얘기할 때 절대 제가 먼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갈 때 제가 이겼구나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자, 어쨌든 먼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 진다고
그것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러자 율법에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단골 메뉴인 모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너는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 근본도 알지 못해. 그러자 이제는 보게 된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거참 이상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는데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로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보게 해주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들 말대로 죄인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못 참겠다는 듯 호통을 칩니다. 아니,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던 주제에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그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눈이 멀었었던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것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보게 된 게 죄가 되어버려서 마치 죄인처럼 신문과 욕설에 시달리고 이제 사회에서조차 외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가 겪은 이런 상황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따로 조용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나를 다시 쳐다보아라. 지금 그대가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가 엎드려 절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가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그는 드디어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한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어찌 된 일이냐고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공부하듯이 우리가 구원의 방정식 아시죠? 구원의 방정식처럼 구원의 방정식을 외우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다면 무언가는 변해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좀 나다가도 전혀 아닌 것 같다가도 마치 삼각함수의 그래프처럼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다 아시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죠, 그죠? 예. 사인 90도가 얼마죠? 저 이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사인 90도가 1인가요? 맞죠? 사인 0이고 그죠? 코사인은 반대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처럼 심하게 요동치면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예수님 영접은 중학교 때 했지만 십자가 복음을 의미 있게 깨달은 것은 대학교 1학년 입학 전 2월 달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그해 8월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 깨닫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당시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선교회에 2번 참석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나갔다가 안 나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저 학생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시점에서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은 저의 모든 시간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그때도 저를 보실 때 이미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미래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현재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심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서 자기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본문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적인 소경 상태의 기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이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음을 나타내는 비유가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의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태어난 아기들의 시력은 바로 보일까요? 이제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들의 시력은 겨우 윤곽만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또렷이 보이지 않고. 그러자 3개월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눈이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어렴풋이 보이던 것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점점 더 잘 보이는, 점점 더 깨달음이 막 오는 듯한 그런 거 다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죠? 확 깨달으면서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은 이미 그 전에 했었거든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만은 대학교 입학하기 전 그 2월 달에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눈에는 빛이 조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해 8월에 구원의 확신을 알았을 때는 눈이 조금 더 크게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구분이 제일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동안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게 암흑인지 몰랐구나 라는 것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난 사실 암흑 속에서 헤매이면서 살고 있었지만 보인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조금 보이게 되었다는 수준이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통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통달하는 것은 이 일은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께 물어볼 것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궁금했던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나만이 본다, 내가 다 알아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소경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인데 마치 다 본다고 하면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차라리 저는 부족하여서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여서 잘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세상이 나를 칭찬해주고 축하해 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변화를 불편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거나 비난하고 심지어 회유하고 협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일요일날 왜 그래 많이 만나자고 하는지, 예배 시간에, 그죠? 예배 시간에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경을 뺏어서 읽지 마 하고 이렇게 막 집어던지고,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이런 방해가 심하고 또 회유도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한잔하자, 술 마시고 가자, 그런 일들. 아니면은 그 자리에 모임 가서도 나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마시기로 했어, 이런 말을 하면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마셔, 한 잔 마셔, 한 잔 어때? 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한 잔을 마셔줬다, 좋다, 예수님도 뭐 내가 이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 마음으로 한 잔을 마셔줬다.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뭐 한 잔 마시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그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때 대신 나서서 나를 변호해주거나 증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인 자신만이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이 세상에 고백을 한, 그러자 내 주에는 소용돌이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더 튼튼히 세워주는 것은 오직 내가 체험한 그 사실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내가 만일 눈이 멀었었던 이 사람처럼 나의 변화에 대하여 무언가 답변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처럼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과연 그것이 있는가요? 신학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그런 복잡한 것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던 소경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난 후에는 영혼의 눈이 떠져서 이전에 보지도 알지도 못하던 것들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이 사람을 안타까워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무슨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눈에 관심을 가지시고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았던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동안 그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도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발달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발달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발달하기에 그는 진흙이 발라지는 동안 바로 옆에 오신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버림받은 나의 눈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분, 난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생각을 하고 실로한 면목까지 힘들게 가서 눈을 씻을 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것은 다음 주에 할 2부 설교입니다. 기대가 막 되죠, 그죠? 1부는 사실 좀 전반적인 이야기로 하고 2부는 더 심오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게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결국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고 저희들이 또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것은 저희들 또 이런 저희들이 또 주님의 뜻을 저희들도 확실히 아직은 보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저희들에 대하여서 너희 삶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라고 질문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저희들 이 눈멀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의 시간도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